네, 안녕하세요. 8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만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기쁨으로 또 해방의 날, 또 건국의 날, 8월 15일을 지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이 땅에 발을 딛고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불의의 세력과 부정한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게 하셔서 아버지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6장 부르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496장, 예전 찬송가는 260장입니다. 469장 부르겠습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탄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24절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부살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또 우리 36절부터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의 비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천상의 세계를 비유를 통해서 그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비유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런 고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주인이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는 중에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알곡이 싹이 날 때 또 결실할 때 가라지도 함께 자랐습니다. 그때 종들이 와서 묻기를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을 때에 주인은 대답하기를 원수들이 그렇게 했구나. 종들이 다시 묻기를 그러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물을 때 주인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는구나.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로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곳간에 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비유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37절 이하를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곧 예수님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이 원수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역시 천국의 비유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바로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인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미 임하여 있는 천국, 다시 말해서 천국의 현재성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뿌리는 자도 하나요, 씨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는 씨 뿌리는 자도 둘이요, 또 씨도 둘입니다.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두 비유는 동일한 진리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것은 천국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과 세상에는 천국 복음을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과 돌밭,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 한때 신자처럼 보였지만 불신자를 의미했던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공존하는 것처럼 신자와 불신자가 심판 때까지 공존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이 비유는 악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갖는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하게 되면 왜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 왜 악한 세력들이 그렇게 횡행하며 다닐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7절에 보시면 종들이 묻기를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물을 때 주인은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좋은 씨를 심고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들을 천국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달리 또 다른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요.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왜 우리 삶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는가? 이것은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는 사탄의 수책인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서 지금도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택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갖은 술책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탄이 언제 활동하는가? 사람들이 잘 때에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했죠. 여러분 잘 때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때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방심하는 순간에 사탄은 틈을 타서 시험을 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 가라지는 독보리를 말합니다. 이 독보리는 얼마나 독한지 먹으면 경련을 일으키고 설사를 일으키고 이것을 잘못 먹으면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보여주죠. 사탄은 누군가 좋은 일을 할 때 그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위에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그러면 자신이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자신의 놀이개로 만들어 놓고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활동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가라지를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29절에 보시면 가라지를 뽑기 원하십니까? 라고 종이 물을 때 주인이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오게 되면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불살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드리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비유의 배경은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농부들은 이 가라지 때문에 골치를 많이 썩었습니다. 초기에 뽑아버리면 좋지만 구분하기가 어렵고 이삭이 필 때 구별할 수 있지만 밀과 이 가라지의 뿌리가 뒤엉켰기 때문에 밀의 이 가라지를 뽑다가 밀의 뿌리까지 뽑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놔두는 것이죠. 추수 때가 되면 확연히 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죠. 왜냐하면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이지만 가라지는 여전히 뻣뻣이 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추수 때까지 그만두어라, 그냥 두어라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또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놔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이 고난을 통해서 천국의 아들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바로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냉동시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영국 어선이 먼 바다에 나가서 이 조기나 청어 같은 물고기를 잡아올 때 때로는 이 고기들이 너무나 오랜 항해를 하기 때문에 시들시들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먼 거리를 이렇게 운항할지라도 그 고기들이 시들지 않고 싱싱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물고기를 그 담은 통에다가 갈치 몇 마리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갈치들이 있는 고기들을 계속 공격하니까 이 고기들이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이 물고기들이 싱싱하게 유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때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바로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닥칠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훈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연단하려고 이 고난을 주셨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또 이 비유가 두는 또 다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노아 때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제 언젠가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간교한 전략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심판이 없음을 믿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도 심판이 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받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과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느냐? 너희가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심판이 있다,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비록 지금 억울하게 고난에 당할지라도 묵묵히 이겨나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는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에 보시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월급날이 있죠. 페이데이가 있죠. 열심히 일한 사람은 또 많이 받고 태만한 사람은 월급을 적게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날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는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지만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알곡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언젠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광스럽게
빛날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너희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쉬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들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